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다림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날 위험성은 우리 가운데 항상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신앙생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모임이고 종교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도둑과 살인자의 소굴이고 죄를 짓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바울이 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첫 번째 유익이 없고 두 번째 유익이 없는 걸 넘어서서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길래 바울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혼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한 것은 외부의 요인 때문이었을까요? 바깥에서 이상한 이단적인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를 설파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서신서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은 그런 외부의 이단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당한 이력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고린도 지역은요, 잘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아도 활기차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지역의 속내에는 탐욕과 욕망과 교만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물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교만한 모습들, 탐욕스러운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4개의 파당.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난 아볼로파야.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가운데 파가 4개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가 서로 아무리 미워해도요, 같이 어떻게든 한 밥상에 앉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가족끼리 싸웠어도 한 밥상에는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미움이 심하니까 한 밥상까지 앉지 못하는,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7절과 같이 책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너희들의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전초기지인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나가고 있다. 너희들은 마치 죄를 짓는 공장과 같이 폐수를 흘려버리고 나쁜 매연을 내뿜으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나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면은 왜 이런 미움과 다툼과 이런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분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도 왜 아픔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유익하지 못할 때, 즉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 공장이 되어버린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를 짓는 공장이 되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한 자리로 모시지 않으셨다면, 이 향기로운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하남시에 있는 향기로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사실은 한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평생 살아온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냥 끝내자. 포기해버리면 되는 걸까요? 포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악한 그러한 탐욕스러운 모습,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을 사탄, 마귀,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말을 하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상황이 점점 거칠어지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은 점점 상대방과 하나 되기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마치 죽어 마땅한 사탄 마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원래 죄인이었고 원수였지만 성도라고 부름 받은 건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이 됩니까? 심판자가 됩니다. 쟤는 죽어 마땅해. 쟤는 유죄야. 쟤가 무슨 성도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빼앗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탐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반역행위지요. 맨 처음에 창세기에 있었던 그 죄악의 사건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포기한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재미있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잔치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부자가 자기가 더욱더 부자인 것을 그 자리에서 과시할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겠지요. 저번에는 어떤 집에 갔더니 소갈비찜을 이렇게 많이 해놨다더라. 저번에 어떤 집에 갔더니 랍스타 이렇게 해놨다더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은근슬쩍 드러내면서 겉으로는 사랑의 식탁이지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잔치들이 있었는데, 이 잔치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돈을 털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분쟁과 당파 싸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이 사랑의 식탁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랑의 식탁,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이 사랑의 식탁이 뭐랑 짬뽕이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떡과 잔, 성찬과 교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찬, 예수께서 베푸신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정말 거룩하고 귀한 자리인데, 그것이 그냥 밥 먹는 자리와 짬뽕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에 대한 영광과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했을까요? 그 식사를 배설한 그 부자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겠지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을 사람들끼리 먼저 와서 음식을 후루룩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마치고 겨우겨우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이들은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너무 배부르고 술에 취해갖고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모멸감, 그 먹을 것 하나 먹지 못할 때 얼마나 사람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멸감이 듭니까? 그 모멸감과 분노 가운데 씩씩거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모임이 안전한 모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은근슬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인 간의 은근슬쩍 계급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고 교제를 나누라고 나눠준 구역이라든지 소그룹 내에서조차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왕노릇하려고 하거나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나의 욕심을 사랑과 교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꾸며놓고는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만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나 우리 자신, 여기 있는 저부터도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더럽히는도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하나 되기 힘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 잡히셨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잡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잡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마치 도둑놈이 잡혀간 것처럼, 끔찍한 살인자가 잡혀간 것처럼 왜 한밤중에 끌려가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어두운 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 가운데 죽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밤 가운데 끌려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성찬을 베푸실 때, 마지막 그 성찬을 베푸실 때, 처음으로 성찬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요, 곧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칠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 예수를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내를 모르셨을까요? 잠시 후면 이 녀석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놈들이다. 잠시 후면 이놈들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놈들이다. 이 중에 나를 팔아치운 놈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은 어떠했다고요? 그 가운데 배신자들이 득실득실한데 함께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베푸신 성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성찬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 저 녀석들 좀 있으면 날 팔아치울 놈들인데, 저 녀석 나쁜 놈들인데, 아, 내가 저것들과 같이 밥상을 겸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는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축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식사를 하신 장면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식사 자리 가운데, 이 성찬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나를 곧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나를 팔아치울 저 놈들을 위하여 내 몸을 저 녀석들에게 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노, 후회, 슬픔 그런 것들이 없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가룟 유다,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떡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 음식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식만큼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할 때 음식과 관련된 욕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만큼 참 보기 드물고 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그 귀하고 그 거룩한 몸을 왜
하찮은 떡덩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밥 한 숟가락이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밥을 먹지 못하면은,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면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몸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나의 몸을 너희가 먹어야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곧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하찮은 것, 가장 흔한 것, 하지만 가장 귀한 것, 떡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신 거예요. 한없이 낮춰주신 거예요. 너희가 맨날 먹는 그 밥, 너희가 맨날 먹는 그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낮춰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성찬식 가운데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 떡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떡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떡이구나.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조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조차,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조차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베푸셨습니다. 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들려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너희에게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새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이 새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서로 원수되었으나 우리가 하나 화목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새 약속의 내용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 앞에 추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 더 속되게 얘기해서 건방지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깨끗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덕분에, 보혈 덕분에 우리가 담대하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피 흘림으로 죽으셨다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피를 흘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만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심지어 내가 넘어졌을 때 비웃으면서 나를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라 하면은 우리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데 라는 소식을 들으면은 어쩌면은 저같이 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떠들고 있지만은 좀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녀석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녀석들, 심지어 예수를 팔아치운 그 녀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방법이고, 우리가 서로 남되었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그 비결이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앞에서 어찌 우리가 감히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까 이 공동체가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나의 은혜와 나의 공로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7절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용구 감사합니다. 카톨릭 교도들은 성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한 것만으로 몇 시간 동안 스스로 고통을 당한 후에 스스로 깨끗해졌다 생각한다. 이것은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지만 안일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톨릭 교도들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땡땡땡 하면은 그 죄가 깨끗해졌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신속한 방법일 거야. 하지만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일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 없다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톨릭 교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가림없이 다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간절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그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을 예수께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지, 우리의 회개가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회개했지, 저 사람 회개 안 했네. 쟤는 지옥과 마땅해.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쟤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네. 어떻게 됩니까? 또 정죄하고 또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또다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떡과 잔을 마치 길바닥에 던져서 짓밟는 것과 같다라고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쩌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습, 성찬이랍시고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너희들끼리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가 정말로 먹었다고? 정말로 잔을 마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끔찍한 죄인이고 원수인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느냐?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이 원뜻을 살펴보면은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누군가 밥 먹으러 올 때까지, 누군가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환영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환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기다려주라. 서로 기다려주라.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강조한 게 있는데 서로입니다. 서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너희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함께 기다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이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들 서로 기다려주라. 저희가 왜요? 저 건방진 부자놈들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우리를 왕따 시켰잖아요. 우리가 뭐 기다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억울합니다. 우리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부자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밥 같이 나눠 먹고 해줬는데 저 사람들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요. 부자들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각자 자기의 원망과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서로 기다려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감히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억울한 것을 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제 잘못 아닌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문제 제가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고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배고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채찍 맞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억울합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감히 우리의 응어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이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서로 기다려주라. 서로 기다려주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서로 기다려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독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짐의 원인에는 교만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점심에 싸움이 났어요. 너희들 아까 아침에 예배 드리지 않냐?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냐?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저는 억울해요.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혹시 그러진 않으셨을까 아차 싶었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또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자기의 어떤 부당함, 자기의 억울함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요.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어른이 없다. 보고 배울 본받을 어른이 없다.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위나 어떤 능력을 갖춘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무엇입니까? 손자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우유를 엎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널터웃음 짓으면서 허허허 이리 와 괜찮아 안아주는 것이 어른이 아닙니까?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환영해 주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참 어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참 어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잔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억울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일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안아주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용서해주면요, 그 사람이 나를 또 무시할 겁니다. 내가 희생해주면요, 그 사람이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내가 안아주면요, 그 사람이 칼을 갖다가 내 옆구리를 찌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데요? 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명령입니다. 서로 기다려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거절하는 그런 사람, 같이 봉사하기로 한 당번인데 수시로 빠지는 뺀질거리는 그 사람,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해줬던 그 사람, 여러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참을성의 한계를 느끼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은 헛된 것일까요? 기다려줘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내가 그 사람 10년을 기다려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 이 기다림은 그냥 헛된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다리심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바보같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 같아 보여도, 허망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다림으로 참아주고 용서하는 우리 아름다운 향기로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